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그리고 비잔틴 최고의 걸작이라 여겨지는 건축물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정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거대한 건물은 서기 530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건축을 마치는 날 그는 소피아 성당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로몬이요, 내가 지은 이 성당이 당신의 것을 뛰어넘지 않겠소. 그렇게 지어진 성 소피아 성당은 1204년 라틴족에게 뺏겨 50여 년간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성당으로 사용되다 1453년에는 오스만 제국의 점령이 되어 600년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얼마 전에 2020년 튀르키예 대통령인 에르도안의 지시로 다시 이슬람 사원인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피아 성당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와 어떤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교인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묻더라고요. 그 설문조사로 그 원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 기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신자에게 물으면 답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서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파,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말하지만 교단 교파는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관습 전통일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참으로 거대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그곳에 방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지금 그들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가톨릭이 자랑하는 바티칸 교회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말하지만 잘 아신 대로 유명 유적지요, 관광지요, 그 안에는 수많은 종교와 문화들의 유산들을 쌓아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선포하시고 종교개혁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기독교들도 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깨닫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유머를 하나 전해드립니다. 다람쥐들이 교회 세 곳을 습격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다람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 동물이 거기에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뒀더니 다람쥐들은 더욱 불어났답니다. 두 번째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덫을 놓고 조심스럽게 다람쥐들을 잡아서 마을 밖에다 나가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며칠 안 지나 다시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퇴치에 성공한 교회는 세 번째 교회뿐이었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다람쥐들에게 세례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시켜버렸어요. 교인으로. 그러자 다람쥐들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나타나더래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인간의 기준으로 변질되면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구별됩니다. 아니,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습니다. 비난받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인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박해받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지 않는다면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진 교회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변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어떤 준비된 대답을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란 참으로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뭐 유명 목회자나 좋은 선교 서적이나 어떤 특정 일로부터 거기서 답을 얻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 답을 얻고 그 답을 고백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하나만은 그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당시 초대교회가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며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복음이 가감되며 왜곡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성령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론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많이 알아도 교회론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뒤틀려 버리고 맙니다. 그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나가 예배 드리세요, 교회에 책임 있는 성원이 되세요 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또한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주변 아무데 교회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틀린 대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고 또한 질문이 생기면 즉시 에베소서를 피세요. 특별히 1장에 집중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의 능력이,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이게 주제예요.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전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항상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건물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심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며 이루시겠다는 말씀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 인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어 세상에게 충격을 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주어야 할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관습, 세상의 전통,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자리 잡으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끌려가며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되며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에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여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항상 박해했지만 계속 그 이름은 주로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승천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어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냥 말로 뚝딱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그런 예증을 거쳐 그 능력으로 세우신 게 교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The chur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자꾸 선교기관, 구제기관, 봉사기관, 교육기관, 더 나아가서는 정치기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로 해서 뭐 교육, 선교 그런 기관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자 한 그런 시도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어느 곳도 그런 말씀 없어요. 갖다 붙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정의예요. 당연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이건 비본질이에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부수적으로 있는 거지, 그건 본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역적 권세를 잃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논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를 에베소서 전체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교회 몸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고 심지어 목회자, 신학자일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요. 이 심각한 병인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하는데 이건 추상적인 거고 자꾸 이거 따로따로 분리시켜요.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없어져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께 봉사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봉사할 생각을 안 해. 뭐가 잘못된 거죠. 시간 지나 보세요. 잘못된 신앙을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요.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와 몸의 관계, 이게 영적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는 주시다 하고 삶은 따로따로 놀면, 분리되면 망가지고 말아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라. 바로 교회에 연합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교회 외에 구원 없다.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교회를 떠나선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근데 분리시켜 생각한 거예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20세기도 한참 있었고 오늘도 다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무슨 꼭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필요 있느냐. 무교회주의?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홀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을 넘어서 이 과정 속에 그런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교회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복음도 알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메시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교황이 머리요, 추기경이 머리요. 이거 잘못될 수밖에. 눈에 보이긴 교회 같지만 교회 이미 아닌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교회의 어머니가 됩니까?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회자, 총회장, 감독, 교인들, 장로, 어떻게 교회의 머리 주인이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칼빈이 서적을 보면 계속 교황주의자, 사탄의 적, 사탄의 주고 수백 번 나와요.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교회 연합을 많이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기관을 만듭니다만 다 헛수고요. 영적 무지요. 그 목회자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머리 되지 말아야지. 다 관두면 돼. 그러면 저절로 하나 돼요. 그런데 계속 연합한다고 만들고 또 총회장 만들고 무슨 맨날 싸우고 선거, 이게 세상 유수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회론이 잘못되었어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혜와 진리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고 기뻐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토탈 커미션, 전적인 헌신이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봉사하고 한 10년, 20년 교사도 하고 이젠 그만. 그 교회를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와 연합하며 머리에 순종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성숙되며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합니다. 몸은, 지체들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데 계속 인간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구한다면 이미 내가 교회를 부인하는 거죠. 교회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장소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주고 소원 성취하고 자아 성취하고 세상에 번영을 주고 개혁을 하고 평화를 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건 종교예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한 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믿기만 한다면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매주일 교회에 나옴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선언하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충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과 능력과 헌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와 건물과 전통과 제도 이런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아니에요.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몸의 지체인 성도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지켜나가야죠. 근데 그건 밀어놓고 이제 새로운 걸 만들고 열심으로 무슨 다른 일을 하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요. 인간의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성도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다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대신 다른 일을 도모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무언가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의 권세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어렵게 생활하면서 딸아이 하나를 잘 키웠어요. 희생하며 사랑으로 잘 키워서 대학 교수가 되었대요. 이 딸이 어머니의 그 은혜, 사랑, 봉사를 알기에 어머니께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기도로 너를 키웠는데 너는 교회를 안 다니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제발 나랑 함께 교회 가자. 그게 내 소원이야. 딸은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교회 같이 갔다가 그날따라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교회들이 수근수근대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주차장에서 서로 차대겠다고 아웅대고 돌아오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어요. 아니, 없었던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걸 봤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를 수없이 읽으세요. 교회론이 잘 돼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참여자가 됩니다.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고 기뻐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몸의 지체가 되어 책임 있는 교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난 교회 생활하지만 한다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내게 주신 말씀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서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소망 교회 이름을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예수 소망이에요. 예수 소망 외엔 소망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며 그 외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십니다. 참 소망이 되지 못해요. 예수 소망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이 안에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에 이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되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증인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했음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증언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성령의 역사로 나 같은 죄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체험과 기쁨이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참으로 바른 교회론을 가지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몸의 지체됨을 깨닫고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